이몽민 이영영 성분의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GMC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모양으로 소망 얻은 예수의 이름만 영원한 나의 승리의 강판 소리와 함께 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고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이제 잘났다고 생각하는 만큼 은혜에서 멀어진다라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보는데 고린도전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아주 잘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은혜에서 믿음에서 멀어진다. 이게 이제 제가 제목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우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무지하게 많은 교회인데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현재 나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한국 교회, 세계 교회하고 똑같은 교회입니다. 인간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인사말에서 바울 사도는 너희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을 일을 한다고 섬긴다고 할 때 우리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자기를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기 때문에. 자, 바로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말 많이 하는 겁니다. 말 잘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고린도라는 도시 옆에 아테네가 있습니다.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대 철학, 모든 철학의 근본이 아테네의 철학자들, 우리 잘 아는 대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사람들에게서 철학이 시작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옆에 위치한 도시니까 고린도 교인들 역시 그 아테네 그 유명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 잘하겠습니까? 얼마나 철학적으로 훈련이 되어져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아주 잘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잘난 거, 말 잘하는 거. 거기다가 우리 7절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그들이 은사도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저런 모든 은사가 아주 차고 넘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우리 기억할 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나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자랑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는 이제 저 자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가. 우리 사람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우선 우리가 생각할 일은 우리 모든 인간은 흙수저인 것을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1장 26절에 보면은 이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뭐 흙수저, 금수저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나는 얼마짜리일까?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화학적으로 몸을 분석을 해보니까 다 우리 인간을 이루고 있는 흙을 분석해 봤더니 어떤 사람은 뭐 1달러, 어떤 사람은 10달러 이런 식으로
뭐 1,300원, 2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가치는 사실은 이제 그 수백만 달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수십억이 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 우리가 기억할 일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모든 인간은 자기 모습,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본래 모습이 뭡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우리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도 우리 다 돌아가시게 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특권층 흙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특권층의 흙이다. 이 은혜의 의미를 알면은 원래 나는 흙인데 짐승도 동물도 인간도 똑같이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거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사람인 것. 이것은 은혜고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들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오염되어진 인간들, 타락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기쁨이고 감격이고 찬양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기쁨도 감사도 불가능해집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혹시 기쁨이나 감사가 내게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내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사실은 우리는 내가 그 특별한 특권층 흑이다. 흑수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특별한 흑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는 얼마짜리 인간인가? 나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가? 그건 그릇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어, 물건 가지고 해결이 되는데 나와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것.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존귀한 존재,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그 그릇을 얼마나 깨끗이 닦고 그릇에 무엇을 칠하느냐에 있지 않고 그릇보다 중요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일은 내가 공부 많이 한다고 돈 많이 번다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기 많이 얻는다고 내 가치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겉모양은 아무리 고쳐봐도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믿음은 은혜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까 말씀 제목을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그거 붙잡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믿음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오늘 고린도 교인들 속에서 우리는 찾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가 바로 현대 모든 교회 믿는 사람들의 동일한 문제, 이 자리에 있는 나와 여러분의 동일한 문제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믿음은 은혜를 아는 데서 시작되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짐승도 흙으로 되어졌지만 인간이 짐승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을 가졌기 때문인데 이것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자, 진정한 나의 존재는 내게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으로 들어갈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흙인데 그 흙을 가지고 짐승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으로도 만들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똑같이 무엇으로 만드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만드느냐, 누구 손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걸작이 되느냐, 그냥 시시껄렁한 것이 되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자, 이 이야기는 내가 얼마나 소유하느냐,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심지어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걸 내가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어떤 아무리 어려운 것, 아주 시시한 것을 가질지라도 기적의 창조주 하나님 손에 맡기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내가 무엇을 처하고 내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느냐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어떤 다른 것에게 맡기느냐, 심지어는 나 자신에게 맡기느냐, 이걸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은 하나님께 가져다 맡기느냐,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나님 섬긴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진정한 귀한 보배로운 잘난 사람이 되려면은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느냐, 기적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느냐 아니냐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자, 사실 성경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데 하나님은 일부러 문제아들을 택하십니다. 혹시 나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역에 부딪힌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처한 상황의 문제일 수도 있고 파도가 치고 바다 물결에 빠져들어가기도 하고 하면 여러 가지 상황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심각한 문제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의로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잘났기 때문에 수요가 많고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을 포함한 조상들과의 약속, 언약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1장 26절 28절에서 왜 고린도 교회를 선택했느냐? 수요가 많아서 잘났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려고 일부러 고린도 교회를 선택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26절 28절 말씀입니다. 자, 똑같은 이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중에 하나 고린도 교회를 예로 들어서도 자, 고린도 교회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행복기도원에 있는 나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은근히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열심히 섬기는데,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내가 모두 했고 말을 안 하지만 내 속에 혹시 그런 거 있다면 오늘 말씀 제목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떨어져 나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바로 하나님은 아무 육체도 30절에 보면은 내가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그리고 나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인정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고 30절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고 30절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지혜, 의롭고 거룩해지고 구원받는 비결은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을 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 뭐가 믿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게 오늘 말씀의 요절이 될 테인데, 믿음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불신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믿느냐 다른 것 믿느냐,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나 자신까지를 포함해서 돈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 재주를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는 훈련 받고 뭐하고 그런 것 믿으면 여러분 잘못하면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져 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마음에 평안이 없느냐, 기쁨이 없느냐, 내게 왜 이 일이 잘 안 풀리느냐, 여러 가지 우리는 생각하고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를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기 위해서 바로를 선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이 세상에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힘도 없고 별로 지혜롭지도 않고 이 세상 비교 기준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약하고 없는 자들, 참으로 어떻게 보면 무식한 고린도 교인들을, 이스라엘을, 그리고 나와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약한 자들을 선택해서 이 세상에 강한 것처럼 생각하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폐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자랑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로 사랑의 정의를 시작합니다. 자, 사랑이 자랑하지 않는 거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랑한다는 이야기는 바르게 자랑하면 옳지만 잘못,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리고 고린도 교인의 문제가 바로 행복기도원에 있는 나와 여러분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잘못된 자랑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그 1장 서론에서 감사의 기도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 고린도 교인들 지식이 많습니다. 말 잘합니다. 거기다가 은사도
온갖 능력 있는 은사를 다 가졌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물론이고 예언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온갖 은사들이 고린도 교인들의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도 있고 말도 잘하고 은사도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이고 분열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킨 이유가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바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고 그랬는데 지식, 언변, 은사 다 감사하는 겁니다. 지식, 언변, 은사 이게 문제점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지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이거는 바르게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말 잘하고 말 많이 알고 있고 부자고 은사도 있는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의 교인들이라면 목회 대상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람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것들을 잘못 알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우리 잠언 16장 1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바로 우리 자랑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 다시 말합니다. 은사나 언변이나 지식이나 부함이나 능력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여러분이 잘못 자랑하면 여러분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수많은 문제투성이인 교회로 그런 교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4장 7절에 보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왜 자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데 아니 자랑하는 게 뭐가 문제냐? 나 은사도 받았고 내가 지식도 있고 언변 말도 잘하고 그리고 부자고 뭐 능력도 있고 교육도 잘 받았고 일도 잘하고 재능도 많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게서 나온 것이라면 우리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받은 거 하나님 건데 그걸 가지고 내가 자랑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우리가 내 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 것도 아닌데 남이 나한테 이렇게 준 건데 사실은 빌려준 건데 그걸 가지고 내가 자랑한다면 그 사람 잘못된 겁니다. 저는 이 자랑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를 생각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거기서 그 결혼식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밥은 있는데 그 밥을 말아먹는 국이 반찬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결혼식 준비한 사람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합니까? 준비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더라. 이 잔치에서 유대인들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는 완전히 결혼식 준비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했던 이야기 여러분 잘 압니다. 거기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갖다 줘라. 그걸 그 결혼식을 주관하는 사람이 가져온 포도주를 맛을 보더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고 있었느냐. 당신은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거 내놨다 나중에 아주 질 나쁜 그런 포도주를 내놓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 하는 일인데 당신은 반대로 했다. 딴 거 막 먹다가 진짜 좋은 거 이제 마지막으로 꺼내놓으니까 아주 칭찬을 해줍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칭찬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 결혼식 혼주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깨에 힘주고 자랑하겠습니까? 예, 우리 그렇습니다. 좋은 거 남아 있습니다. 우리 그 말에 자랑할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 주인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솔직히 말한다면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 결혼 잔치가 이렇게 참 축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거 말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나와 여러분이 삶이 아닙니까? 주님 섬긴다고 우리 사실은 나와 여러분의 목회는 잔치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잔치하는데 뭔가 떨어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데 오히려 그 포도주 떨어진 것이 내게는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가장 최고의 최상의 포도주를 만들어 놓으시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물 부르짖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자랑거리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 그 앞부분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자랑할 것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랑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것도 삼승천에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전국의 비밀 신비를 맛보고 보고 온 사람이,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거는 이야기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내가 혹시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 생각할까봐 내가 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바울 사도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 이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거 내가 못하는 게 잘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히 드러나는 거. 바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었으면서 하나님이 심히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나타내는 것. 세상에 우리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아니 저것들은 별로 공부도 안 했는데, 아니 근데 어디서 저런 지식이 나와서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해?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주님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나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바울 사도가 그렇게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었던 그 근거 중에 하나는 바울이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를 알게 될 때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자,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 얻을 수 있고 내가 나된 것, 바울 사도가 그 어떤 사도보다도 가장 놀라운 사역을 많이 한 사람인 거 우리 분명히 다 인정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어마어마하고 요한 사도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사역의 그 여러 가지 일을 보면 바울 사도는 정말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주님을 얼마나 거역했는지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했는데 그 고백은 그런데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받고 여러분 그 모든 문제는 문제 있지 않고 누가 그 문제를 다루느냐.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에 있다, 아니면 나는 별로 무엇도 없다, 부족하다라고 느낀다면 축하드립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내가 잘났다, 나 이거 잘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만큼 멀어지게 될 조건인 것을 우리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속에서 나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내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 주님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 선택한 거야. 그리고 나한테 맡겨. 내가 나머지는 할 거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내가 잘난 거, 내가 잘한 거 아니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빠진 함정, 이스라엘은 그 모든 일을 다 하고 났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사 25절 26절에 보면 여호수아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너에게 준 그 축복된 땅에서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인정하는 거 하나님 은혜과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은 내가 받은 그 어마어마한 축복된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축복을 다 받아놓고 일찍이 망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나를 붙잡을 때 나를 내세울 때 우리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 축복을 내가 붙잡고 있을 때 나를 내세우려고 할 때 거기까지 끝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했는데 사울이 교만하고 사울이 자기를 내세울 때 사울 너 여기까지야. 그리고 우리 다윗을 선택한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겸손한 자, 나를 내세우는 것 아니라 여러분 사역하면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다 그런 유혹을 느낍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네가 아느냐고 얼마나 준비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거 나를 내세울 때 우리는 거기까지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바울에게서 바울이 그냥 겸손한 척 보이려고 한 게 아니고 바울이 그 말을 할 때 바울은 진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얼마나 잘났느냐 내가 잘난 거 여러분 느껴지고 그거 내세우고 싶을 때 내가 은혜의 깊은 바다에서 떨어져 가고 있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구나. 여러분 아닙니다. 이제부터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니고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놀랍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아버지 여기까지 왔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너 여기까지야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거 준비해 주었어. 끝까지 믿고 따라와. 주님만을 자랑하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와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놀라운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전부 다 마이크 열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만 모든 것을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 기도 또 해주시겠습니다. 주여
뭐든지 우리와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아멘.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과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어려움도 아버지 주님, 나의 약한 것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주님 찾고 더 말씀 붙잡고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우리 사역이, 우리 삶이 잘 풀릴 때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 빠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축복을 받지만 여기까지다, 이제부터 끝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점이 되도록 우리 행복기도원 사랑하는 식구들 겸손하게 하셨고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역사가 계속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끝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경험하고 살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의 은혜의 용사들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멘. 아버지 유다니엘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행복기도원이 날마다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 기도원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아멘. 주시옵소서. 유다니엘 아멘. 목사님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지혜와 아멘. 능력으로 쏟아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이 재단에서 기도하는 수많은 우리 식구들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아멘. 하시옵고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주시고 우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정말 날마다 더욱더 겸손해지고 주님께 아멘. 순정함으로 믿음으로 은혜 붙잡고 승리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우리 행복기도원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 가정 사역 위에 그리고 북한에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벽에도 은혜의 말씀